퍼스트레이디 김건희 여사가 그 기사를 보고 서울에서 참모진을 끌고 내려와가지고 그 병원에 직접 가셔서 이 강아지의 모든 치료비를 내가 다 대주겠다. 이 강아지 2마리, 3마리 다 데리고 올라가겠으니까 이 나을 때까지 치료를 완벽하게 해줘라. 왜냐하면 유기견들은 주인이 없기 때문에 입양할 주인이 나타나지 않으면 안락사를 시킵니다. 안락사를 시켜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이 개들이 주인을 찾아갈 때까지 모든 비용과 내가 이 치료비를 대줄 테니까 입양되기 전까지 안락사 시키지 말고 보살펴 줘라 라는 말을 했다는 그 기사가 났습니다. 근데 이 김건희 여사가 키우는 개가 반려견 4마리, 반려묘 3마리, 집에서도 지금 7마리를 키우고 있대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하죠. 그 키를 키우고 있는데 제가 이 말을 왜 드리는가 하면요, 이 개 한 마리도 이 퍼스트 레이디의 눈에 들었을 때에 그 삶이 생명을 얻었고 다시 그 삶을 회복하고 살아가는 길이 열렸단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곳에는 창조주 하나님이 여러분을 선택하셨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여러분을 선택하셨고 여러분을 콕 집어서 여기 데려놨단 말이에요. 이런 여러분의 권세를 하찮게 여기지 마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으니 그 근한한 그 권세의 아들이신 여러분들께서 삶을 헛되이 사시면 안 된다는 말씀이에요.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은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다 라는 그 말로 가지셔서 그 하찮은 개도 퍼스트레이디 눈에 들 때는 그 삶이 보장받았던 것처럼 우리는 영생을 받은 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집중해서 잘 들으시고 우리가 말세에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내가 어떤 생각과 어떤 사상과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을 오늘 꼭 깨우치고 돌아가시는 귀한 시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제 지난주 2장에 한 단락을 하고 오늘은 이제 2단락을 하는데요. 지난주 말씀 잠깐 제가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주 말씀은 뭐였냐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행하여야 우리가 주님 아는 자로 인정을 받는다라는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면 거짓말하는 자가 된다.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다라는 말로 요한이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 안에 사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행하여야 한다. 성도는 자기 신앙을 점검해 보아야 한다라는 말씀을 지난주에 드렸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마귀를 이긴 자들이기에 성도의 삶이 마귀의 유혹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말씀으로 드렸습니다. 성도는 정신을 차리고 세상의 것들을 사랑해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을 오늘 드리는 거예요. 우리 2장 15절, 16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세상에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아멘. 그래서 요한이 첫 단락을 마칠 때 이 단락을 하는 거예요.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세상에 있는 것들은 하나님과 아무 상관이 없다. 하나님의 것이 아니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이것이 전부 다 헛된 것이니 자랑하지 말고 하나님만 바라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나가는 너희는 거룩한 자가 되어야 한다. 구별된 자의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7절에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라야 영원히 거할 수 있다. 그래서 오늘 교동문에서 읽어봤는 영원한 생명, 영원한 생명도 있죠. 영원한 생명을 얻으려면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고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는지 따라가는 자, 이런 자가 바로 영생을 얻을 자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영생을 얻기 위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요, 예수님이 어디로 인도하는지 따라가는 자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이 인도하는 데만 따라가야 세상과 구별된 자가 된다는 거예요. 내가 내 생각대로, 내 생각에는 이런 단어가 들어가면 하나님과 상관없는 자가 되어버립니다. 오직 주님, 제가 무엇을 하오리까? 주님, 오늘도 말씀하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 내게 명령하시고 나에게 알려주시옵소서. 나는 순종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개회 찬송할 때 찬송가 가사가 나오잖아요. 우리는 주의 종이니, 주의 종이라는 단어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귀한 자녀로 삼으시고 권세를 주시고 우리를 쓰시지만,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마음은 종에 대한 마음으로 하나님이 무엇이든지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라는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이에요. 그래서 자꾸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다닌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뻐하시는 삶은 종의 삶을 원하시는 거예요. 너 여기 가 그러면 아멘 그러고 가는 삶, 그 삶을 하나님이 가장 원하신다. 그래서 이것이 뭐냐, 세상 것을 가지기 위해 악을 행하는 삶보다 말씀대로 사랑하고 화목하고 화평한 삶을 사는 것이 지혜롭다. 그래서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그것이 내가 손해보는 것일지라도 그것이 옳다. 아멘. 내가 손해보는 삶일지라도 그것이 옳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 저 바보다 바보, 저렇게 바보처럼 사네. 그래도 주님 보시기에 너는 내 사랑하는 딸이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너는 내 말을 잘 지키고 살아가고 있구나. 내 계명을 순종하며 살아가고 있구나 라는 것을 요한 1서에서 요한이 17절까지 보이는 그 단락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 세상의 삶을 살아갈 때에 내가 좀 손해볼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자리가 된다면 그것을 분명히 행하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지난주에 이걸 제가 다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형제를 사랑하라 라는 말로 마쳤고, 오늘은 이제 1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8절, 2장 18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네, 시작.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적 그리스도가 오리라는 말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 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아멘. 적 그리스도라는 단어가 나왔죠. 적 그리스도. 이 적 그리스도가 무엇인가를 아셔야 됩니다. 이것은 안티크리스토스라는 헬 말이에요. 안티크리스토스, 적 그리스도라는 뜻인데요. 기독교 그리스도를 반대하는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도 믿지 않고 예수님도 믿지 않는 자들, 이런 자들을 적 그리스도라 그럽니다. 기독교를 반대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 혹은 그 단체를 보고 적 그리스도라 그래요. 그래서 예수를 부인하는 자들, 예수님이 이 땅에 성육신으로 오신 것을 부인하고 내가 이 땅에 메시아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선포하는 자들, 많이 들어보셨죠? 그런 자들이 적 그리스도가 된다. 그래서 22절에 읽어보면요, 22절에 적 그리스도가 왜 생기느냐라는 것을 설명했습니다. 22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거짓말 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 그리스도니라고 설명을 해놨죠. 그래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들, 이런 자들을 적 그리스도라고 요한이 적어놨습니다. 그러면 적 그리스도가 왜 생기는가를 아셔야 돼요. 이 하나님을 부인하는 자들, 예수님을 부인하는 적 그리스도가 왜 생겼느냐? 이런 사람들이 그냥 생긴 것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냥 생긴 것이 아니라 이런 사람들은 변질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변질되었다. 그래서 1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9절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만일 우리에게 속하였더라면
우리와 함께 거하였으려니와 그들이 나간 것은 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려 함이니라. 아멘.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갔다는 표현을 썼잖아요. 처음에는 함께 있었다라는 말이죠. 함께 있었으나 그들이 우리와 우리의 믿음을, 올바른 믿음을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이 단체에서 나감으로써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고 우리와 함께 있지 않으므로 그들이 우리에게 나가서 자신들을 나타내려 살았다. 그를 변질됐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예수를 부인하는 이단이 되었다. 예수를 부인하는 사람들이 되었다. 그래서 이단들은 예수를 믿다가 변질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단들에게서 우리의 신앙을 지키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라는 것을 또 설명하게 된 거예요. 이단들이 우리에게서 있다가 나가서 변질돼서 그들만의 단체를 만듦으로써 그들이 가장 먼저 하는 일은 우리를 다시 자기들의 단체로 포교시키는 일입니다. 자기들은 변질됐지만 변질된 자기들이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듣고 자라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을 변질시키는 것이 그들의 의무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우리를 변질시키라는 것을 하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대로 어떤 무기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가? 다 같이 따라 보겠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한다. 할렐루야. 우리는 그 이단들이 들어오는 그 침투 속에서 우리가 살아남으려면 성령의 은혜를 있어야 된다.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어야 된다라고 지금 요한이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0절, 2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진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 아니라 알기 때문이요. 또 모든 거짓은 진리에서 나지 않기 때문이라. 아멘. 말씀과 성령의 충만한 삶을 살아야 너희가 이것을 이길 수 있다라는 것을 지금 요한이 설명해 주는 것이에요. 그래서 구약 시대에 기름 부음이 있다라는 것은 성령의 임재를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구약 시대 때는 이때 요한의 시대는 구약 시대입니다, 여러분. 신약 시대가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읽으니까 신약 시대라고 얘기하지만 요한이 말씀을 선포하고 베드로가 말씀을 선포하는 시대들은 구약 시대입니다. 구약의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선포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름 부음을 받았다라는 표현을 쓴 겁니다. 그래서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것은 우리는 이제 성령이 임했다라는 것을 알게 되잖아요. 그래서 성령이 내 마음에 임했다는 것을 구약적인 표현으로 기름을 부어서 구별했다라는 표현으로 쓴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 시대는 제사장들이나 왕들에게 기름을 부어 하나님의 사람으로 구별했었던 것처럼 신약 시대는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구별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고 제사함 받은 자들이 성령이 내 마음에 오시기 때문에 이 성령의 말씀을 깨닫고 죄를 이기게 함으로 거짓도 구별하고 바른 삶을 살게 되는 것이다 라고 지금 설명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듣고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어떠한 자들인가 요한이 또 설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자들이 어떠한 사람인가 23절, 2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들을 부인하는 자들에게는 또한 아버지가 없으되 아들을 시인하는 자들에게는 아버지도 있느니라. 24절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에게 거하게 하라.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아들과 아버지 안에 거하리라. 아멘. 이게 연계되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이단들이 이 속에서 있다가 단체 속에 있다가 나갔죠. 그러면 이 이단들이 가장 좋은 먹이가 되는 것이 누구라고요? 저와 여러분들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성령 충만함을 받은 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라고 하는 자, 이런 자들을 먹이로 쓰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되느냐? 지금 그걸 설명한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아버지가 되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세주가 되십니다. 라는 것을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속으로 하는 것이라 입으로 시인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할렐루야. 이게 핵심이 되는 거예요. 내 입으로
주님은 나의 메시자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라는 것을 시인하고 내 입으로 선포할 때에 이 사탄 마귀들은 우리 옆에 의심도 못한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여기까지 이어져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도 그 소리를 들으시고 너는 내 자식이다, 너는 내 자녀다 인정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저기 어느 은국이가 있지만 저 아이가 나보고 길 나가다가 아저씨라고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저 내 자식이에요, 내 자식 아니에요? 아니죠. 그렇다고 저기 있는 로엘이가 나에게 아빠, 아버지 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는 거예요. 은우가 내 자식이기 때문에 어디에 있다가도 아빠 그러면 내가 그 음성을 듣고 돌아보는 거예요. 내 아이가 나를 부르기 때문에 저 분명히 내 아이의 목소리인데, 내 자녀의 목소리인데 내가 돌아본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천국에 계시면서, 보좌에 계시면서 우리가 아시죠? 나 알잖아요. 하나님이 니 누구?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나를 구원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 오늘 힘듭니다. 내 좀 살려주이소. 내 좀 바라봐 주세요. 라고 얘기하면, 너냐? 인서가 이놈아, 내가 너 사랑한다. 오늘 내가 너를 안아주마. 힘들었지? 오늘 외로웠지? 내가 너를 위로해주고 너를 안아주고 너의 힘이 돼주겠다. 할렐루야. 어제 제가 또 간증을 했지만 못 들으신 분이 계셔서, 어제 처음부터 계획했던 그 집회가 아니라 처음에는 목사님은 오셔서 우리 피택 장로님 되신 분이 제가 설교 시간에 말하니까 한 분 모십시다. 모셔서 제가 식사 한번 대접하겠습니다. 그래서 추진했던 그 예배가 집회가 돼버렸어요. 집회의 수준으로 돼버려서 제 마음속에 가장 걸렸던 것은 두 가지였습니다. 이 강단의 꽃을 오시면 그래도 교회 성전인데 좀 보여야 되지 않을까, 하나님 성전이랄까 해서 주중에 이렇게 생각으로 했는데, 마침 우리 전도사님이 20일 금식 기도를 마치시고 오자마자 목사님, 이번 강단의 꽃 제가 하겠습니다 라고 하시더라고요. 그 말을 듣는데 내가 얼마나 감사한지, 안 되면 뭐 내가 해야지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 말씀하시는 그게 하나님께서 예비하셨구나, 참 감사합니다 라고 제 마음속으로 감사를 드리고, 또 차 타고 이렇게 가니까 얼마나 많은 꽃들이 이쁜 게 많은지요. 그런데 딱 우리 저랑 정자 권사님이랑 전도사님이랑 3명 가는데 눈에 팍 꽂히는 꽃이 다 딱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 꽃을 만들어 가는데 이 흰꽃, 흰색과 보라색 된 이 꽃이 세 분 다 동시에 마음에 팍 드는 거예요. 뒤도 안 돌아보고 저걸로 주십시오. 저는 남자이기 때문에 가끔 그런 걸 싫어하거든요. 어디 뭐 사러 가면 이 여성분들은 선택하는데 되게 시간이 많이 걸리잖아요. 남자들 마트 가면 제일 힘듭니다. 이 장바구니 끌고 다니면서 막 이래 보면 힘든데, 두 말 안 하지 않고 세 명이 다 동시에 탁 꽂아서 가자마자 이거부터 해주세요 해가지고 탁 하고, 금액도 또 좀 깎았죠. 금액도 깎아주시고 모든 것이 수술대로 되고 왔을 때에 참 감사하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고 난 뒤에 내 마음속에 한 가지 짐은 여기 드럼이었거든요. 우리 교회에 이 드럼이 있는데 우리 이주원 집사님은 찬양을 하셔야 되니까 드럼 칠 사람이 없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하나님 참 드럼 있는데 아깝습니다. 아깝더라고요. 오후 예배 인도하실 때에 장강노사님 인도할 때는 이주원 집사님이 드럼을 치며 저는 참 듣기 좋더라고요. 저 밑에서 피아노만 치는 것보다. 근데 이제 대예배 때는 할 수 없이 안 치잖아요. 그래서 저도 요즘 기도를 제목을 많이 하지만 우리 빨리 드럼 치는 사람 오게 해주세요 라는 기도를 제가 많이 합니다. 그 마음속에 응어를 갖고 있는 와중에 금요 예배를 드리는데 어디선가 익숙한 목소리가 이쪽에 막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의 목소리일까 생각했는데, 그때까지 제가 몰랐어요 진짜 권사님. 왜냐하면 뒤를 안 돌아봤기 때문에 제일 앞에서 찬양을 했는데 내게 환청이 들리나 생각했는데, 여기 강단에 딱 올랐으니까 장혜진 권사님하고 이미수 권사님하고 똑 앉아 있는 거예요. 그 장 권사님 찬양 소리였던 거예요. 참 반갑다, 잘 오셨다. 우리 아까 식당에서 얘기했지만 우리 믿음에 만났던 사람들과 동역자들은 1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도 만나도 참 반갑습니다. 할렐루야. 왜냐하면 그 사람과 내 속에 뭐가 있기 때문에
예수가 있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 사람과 나는 피가 섞이지 않았지만 예수의 흔적이 있기 때문에 예수 안에서 한 형제요 한 자매입니다. 어떤 교회 다니시더라도 예수를 믿는 그 형제는 참 반갑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 장혜진 권사님을 보면서 그냥 웃었어요. 반갑습니다 인사도 안 하고 웃음으로써 인사를 대신했는데 참 반갑더라고요. 그러고 난 뒤에 저는 그 목요일날 원래 저 이미숙 권사님한테 전화를 한 통 했었어요. 제가 권사님 우리 토요일날 이런 집회가 있는데 오시겠습니까? 라는 그 마음이 자꾸 들더라고요. 그래서 딱 두 분한테 전화를 했어요. 하나는 임명화 집사님이고 한다는 이미숙 집사님한테 한번 들어보십시오라고 했는데 네 바쁜데 토요일날 바쁜데 가시더라고. 그래서 그러면 우리 3시 반에 하는데 어떻습니까? 이렇게 3시 반에 합니까? 그러면 내 한번 시간 될 것 같은데 한번 생각해 볼게요 가시더라고. 그러고는 오셔가지고 하시는 말씀이 우리 식당에서 얘기를 하는데 주함상 기도원을 왔는데 주함상 기도원이 세상 말로 영업을 안 하더랍니다. 문을 닫았대요. 그때 마침 또 우리 김우정 권사님한테 전화를 해서 왔다길래 그럼 우리 교회 오너라. 그래서 예배 드리러 오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정중하게 부탁을 했죠. 우리 내일 예배를 참석하시려 그러면 드럼을 좀 쳐주세요. 그러니까 당연히 쳐드리죠. 그런 거예요. 내가 얼마나 감사가 나오고 마음속에 이 엉어리가 확 내려가는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가 그렇게 감사 기도를 드렸어요. 그러니까 보세요 여러분, 내가 의도치 않았는데 강단의 꽃이 해결되고 드럼이 해결됐는데 얼마나 감사합니까? 내가 그걸 억지로 구하려고 막 했다면 안 구해졌을 것 같아요. 그러나 내가 다 내려놓고 그냥 하나님께 맡겨놓으니까 하나님이 감동을 주시고 기뻐 받으셔서 예배를 준비하시고 이끌어 가신 줄 저는 믿습니다. 그러고 난 뒤에 이제 토요일 아침에 청소해야 되는데 전사님이 막 전화 와가지고 보면대 사러 가자 그래서 사러 가는 도중에 임명화 집사님이 전화가 왔어요. 10시 반 돼가지고 목요일 날 전화를 했는데 이틀 뒤에 전화가 와가지고 전화했대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참 빨리도 내한테 전화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받습니다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우리 토요일 날 오늘 집회가 있습니다. 3시 반에 그 와가지고 시간만 되면 기타도 좀 쳐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지금 기타 고치러 갑니다 그러더라고. 기타가 고장이 나서 고치러 가는데 모르겠어요. 시간 보고 내가 전화를 드릴게요 하더라고. 그래서 기타는 못 쳐도 집회에 좀 참석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집사님 와서 한번 들어보십시오. 아주 귀한 말씀을 선포합니다. 그러고 끊었는데 1시 40분에 딱 전화가 왔어요. 내 교회에 밑에 왔는데 성전으로 올라가면 돼요? 할렐루야. 찬양단이 우리 3시에 지금 예배인데 찬양단 그리고 2시에 찬양단 연습하기로 했는데 1시 40분에 보컬 2명에 보컬이라 그럽니까? 코러스라 그럽니까? 코러스 2명에 또 우리 메인 보컬 하시는 우리 권하님의 우리 이주원 집사님의 피아노 그 다음에 드럼 이 기타까지 세팅된 거예요. 할렐루야. 이런 기적이 됐습니까?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한번 올려드리겠습니다. 제가 뒤에서 딱 있는데 너무 감사한 거예요. 벌써 오케스트라가 됐듯이 찬양단이 세팅이 돼버렸어요. 벌써 그것도 1시 40분에 예배 드리기에 1시간 남겨놓고 전도사님은 2시에 찬양 연습합니다 하는데 다 세팅돼 가지고 오는 거예요. 야 진짜 하나님이 하셨다. 진짜 하나님이 하셨다. 내가 막 전화하고 발버둥 친 것도 없는데. 그리고 또 우리 정자 권사님 아시겠지만 주방 일해도 어떻습니까? 그분들이 여기서 자고 가는 바람에 아침에 일어나서 저 상추 다 뜯어가지고 와가지고 다 씻어주고 사모는 혼자 한다고 걱정해가지고 9시 올라가 하라 그랬더만 나는 걱정했더만 벌써 다 뜯어와가지고 씻고 하고 막 후다다다닥 도와주니까 믿음의 용사 3명을 도와주니까 권사님들도 참 편했다 그러시고 또 주방일도 후다다다닥 뜨니까 야, 이 교회 행사가 내가 하고 내가 주관하고 우리가 하려고 하면 힘들지만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니까 그 믿음의 용사들을 보내주시고 보태주셔서 우리의 부족한 것을 다 보태주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게 이루어 주셨구나. 그래서 여러분 예배 드리는 이 모든 시간과 우리가 교회에 이끌어가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하는 것이 절대 아님을 이 시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을 사용하시고 저를 사용하실 뿐이지
하나님이 또 더 큰 일을 하시려면 더 많은 자들 보내주시고 하나님이 이끌어 가십니다. 할렐루야. 교회의 모든 행사와 모든 일은 하나님이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저는 어제 행사를 통하여서 또 깨닫고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걱정하지 맙시다. 할렐루야. 걱정하지 맙시다. 걱정한다고 해결될 것 같으면 밤새도록 걱정하시고, 예. 내 오늘 먹을 때거리 없다고 걱정하시면 해결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이 지키시는 대로 살아가시고, 어제 목사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 이름으로 성령을 받고 말씀을 받고 또 예수님을 시인하고 나가면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제가 새벽기도 버리고 늘 가서 보는 게 저 수박입니다. 수박을 심어봤는데 수박이 하루가 다르게 자라요. 정말요. 요만했던 것이 그 다음 나가니까 이만큼 해졌고, 그 자라는 것은 눈으로 볼 수 없지만 그 자라는 모습을 보니까 제가 기도 다 드리고 한번 보게 되어가는 것이 요 놈이 얼마나 더 자랐는가, 요게 얼마나 더 커졌는가, 얼마나 커서 내가 나중에 먹을 수 있겠는가. 할렐루야. 열매는 익으면 먹는 거예요. 열매는 익어야 먹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열매를 따가실 때까지 우리가 다 열매를 키우고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드렸을 때에 하나님이 그 열매를 받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는 우리는 다른 게 할 게 없습니다. 진리와 성령을 받은 우리가 끝까지 진리와 말씀의 성령을 지키고 나가고 날마다 주님 시인하는 삶을 살면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다. 할렐루야.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는 거다. 그러면 다시 한 번 더 여러분들 되돌아가 봅시다. 여러분 수학 공부 잘하는 사람은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수학 공부를 잘하는 사람은 답을 얻었으면 다시 왜 이 답이 나왔는가 되돌아가서 풀어봐야 됩니다. 그걸 식이라 그러죠. 그래서 수학은 식과 답이 있어요. 공식이라는 게 또 있습니다. 요 답이 나왔으면 내가 왜 열매를 맺지 못했는가, 내가 왜 열매가 없지? 라는 생각이 들려면 다시 되돌아가 봐야 됩니다. 내가 예수님을 시인했던 삶을 살고 있는가, 내가 성령과 기름 부은 자의 삶을 살고 있는가, 진리의 말씀을 계명을 지키고 살고 있는가, 그런 시기 다시 여러분들 마음속에 있다면 분명히 답은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잘 들으셔서 이 말씀 안에서 성령을 아는 자라면 의를 행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 요한이 지금 그거를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핵심의 말씀을 잘 듣고 깨달으셔서 성경이 여러분 마음속에 새겨주시고 늘 진리의 말씀이 우리와 함께 있을 때에 성령이 함께 하시고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삶을 인도해 주실 거다라는 것을 끝으로 말씀을 맺으려 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말씀, 예,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만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만들고 또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주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진리가 여러분들 속에 계셔야 되고 기도의 부르심에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이 있어야만 입으로 시인하고 열매 맺는 삶으로 이어질 수 있다. 그래서 내가 혹 열매가 안 따면, 내가 다른 삶을 살고 있다면 다시 그 삶을 돌아보시고 꼭 이것을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예. 원숭이 한 마리가 강가를 지나다가 물고기들이 헤엄치는 것을 막 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야, 정말 물고기들이 헤엄치고 주네. 근데 원숭이 눈에는 그것이 어떻게 보였냐면, 얘네들이 물속에 들어가서 답답해서 막 헤엄치고 있구나. 내가 야들을 빨리 구원해 줘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원숭이가 걱정하다가 내가 이 물고기를 살려야 되겠다라는 정의감이 들어서 물속에 뻥 뛰어들어서 물고기를 몇 마리 건져냈어요. 그래서 모래사장으로 집어던졌는데 다음날 가보니까 강 밖에 있던 그 물고기가
죽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이 애들을 너무 늦게 구해줘서 죽었구나, 그 생각을 가져서 그 다음날에는 들어가서 막 다 건졌어요, 원숭이가. 그래서 그 안에 있던 원숭이가 그 물고기를 다 밖으로 던져버렸습니다. 그 다음날 와서 보니까 강 밖으로 던졌던 물고기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다 죽었습니다. 다 죽었어요. 우리가 어떤 일을 열심히 하는 것은 아주 소중한 것입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바른 일인가? 하나님께서 이것을 기뻐하고 계시는가? 하나님께서 내가 하는 나를 통해서 기뻐하시는 일을 내가 과연 하고 있는가라는 게 중요한 일이란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은 저와 여러분들이 저 세상에 나가서 죽어가는 영혼을 살려내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열심히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세상 일을 열심히 한다면 하나님이 과연 어떻게 보시겠는가? 이 원숭이의 교훈을 생각하십시오. 그래서 내가 살고 있는 이 삶이 과연 창조주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가? 내가 하는 일이 바른 삶을 살고 있는가 하는 것이 여러분들의 오늘 키포인트가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듣고 나가실 때에 내가 교회를 위해서 유익한 삶을 살고 있는가?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성도의 삶을 올바로 살고 있는가를 잘 생각하셔서 내가 생각하는 올바른 삶을 살지 마시고 원숭이는 자기가 옳은 일을 생각하기 때문에 그 일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생각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날마다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91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우리 박수 치면서 찬양해 보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아멘.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으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아멘. 우리 갈 길 다 간 후에 보좌 앞에 나아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아멘. 제가 목사가 되고 나서 가장 기뻐하고 가장 소망 가진 게 뭐냐면 이 내가 갈 길 다 간 후에 한 영혼이라도 내가 구원했으면 예수님한테 그 얘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 따뜻해요. 하나님, 주님, 이 땅에서 제가 한 영혼이라도 구원했습니다. 예,
목사가 내려놔서 이걸 겪었어요. 그래서 항상 찬송가 드릴 때에 이 마지막 절 이런 구절이 나오면 막 아멘이 나와요. 기쁨이 나와요. 하나님 이게 하겠습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목사니까도 할 수 있잖아요. 예, 세상 일을 하지 않고 목사니까 내가 일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꼭 우리 주님께 여러분들 큰 소리 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을 축원드립니다. 예, 주님 뜻대로 살고 왔습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예. 이 시간 예물 드린 분들 직분을 생략하고 부르겠습니다. 11조 김순식, 박전미, 김정자, 주정금, 김정자, 남신백, 이철이, 송은우, 정원영, 김순식, 최연옥, 이주원, 이현주, 송인석, 박전미, 강철규, 송은국, 이연세, 김은정, 곽분능, 감성금, 강춘교, 김정자, 산성교회 장희진 권사님, 지숙희, 무명으로 들었고요. 할렐루야 은혜 동상 가운데 불러주시고 은혜시가 누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곳에 성령의 임재가 가득 넘치게 하옵소서. 우리 그 염희경 전도사님 예배 드리게 됨을 감사드립니다. 문상길 전사님 무명으로 들었고요. 그 다음에 이미숙 권사님, 가창 샘물교회에서 북한 선교를 배우는 전도사님과 함께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김경미 사모, 김은영 드렸고요. 그 다음에 조혜영 드렸습니다. 전사님입니다. 제가 성함도 다 몰라요, 솔직히. 얼굴만 알지. 누가 드렸는데, 하여튼 그 어제 오신 분들 중에 목사님도 계시고, 또 전도사님도 계시고, 또 사역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래서 그분들도 헌금을 드렸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합심으로 기도합시다. 우리는 말씀과 기도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말씀만 들어서도 안 되고 기도만 해서도 안 됩니다. 말씀과 기도가 함께 병행해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습니다. 합심하게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내 삶을 말씀을 듣고 돌아보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열매 맺는 삶을 맺지 못했다면 이 시간 이후로부터는 열매 맺는 삶으로 변화되게 도와주십시오 라는 그 기록점을 가지고 우리 주여 일창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께서 귀한 말씀 주시고 이렇게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냥 우리를 놔두셨다면 우리는 예수 믿지 않는 자처럼 깨닫지 못했을 터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진리의 생명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줄 믿습니다. 늘 우리가 말씀을 듣고 읽고 깨닫는 자가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저 이단이 되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이단이 되지 않기를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끝이 다릅니다.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고 이끌어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고 이끌어주시옵소서. 역사하시고 있기를 하나님 역사하시고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역사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무엇을 살고 있는가 무엇을 도와주는가 도와주옵소서. 아멘. 주여 거룩하시고 창조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가 한마음 한뜻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 시간 우리 속에는 나라는 것이 모두 소멸되게 도와주시옵시고 오직 하나님만 나타내는 하나님의 영광만이 이곳에 임재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오니 하나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오늘은 적그리스도의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이단이라는 것은 한문으로 풀이하면 다를 끝자, 끝이 다르다는 의미로 제가 배웠습니다. 이단의 끝과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과 기도로 나가는 우리와는 분명히 그 끝이 다를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단들이 가는 그 끝의 길을 우리가 가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단들이 가는 저 길을 우리가 다시 그 자들을 구원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시고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사오니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자들을 구원하고 구세주로 영접하게 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릴 수 있는 자들로 변화될 수 있게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무지합니다. 우리는 똑똑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오늘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깨달을 때에 우리가 변화되고 성숙한 줄 믿습니다. 늘 하나님의 말씀을 내 주위에 가깝게 하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속에 삶의 지침서가 되어서 언제 어디로 나가든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을 지키고 또 그 사랑을 실천하는 주님의 귀한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말씀만 가지고는 부족합니다. 늘 무릎 꿇고 기도하여서 하나님의 성령의 임재함을 늘 체험하게 하시옵시고 성령의 체험함이 내 삶의 하나님의 증거가 되어서 나의 이 증거를 나 혼자 느끼지 않고 삶의 기쁨으로 표출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고 전하는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이 땅에서 우리에게 베풀어진 나눔과 교제와 베품을 우리 몸을 통하여 사용하여 주시옵시고 세상 끝날까지 오는 이 삭막한 시대에 우리 가창스물교회의 성도들은 하나님의 빛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의 빛을 받아 그것을 반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의의 팔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한 분이라도 하나님의 악의 도구로 사용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이곳에 들어오는 모든 자들은 하나님의 빛의 자녀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하늘 보호자 우편에서 보실 때에 내가 이 세상에서 가창샘물교회를 가장 사랑하노라, 가창샘물교회에 내가 가장 기뻐하는 자들이 있노라, 하나님 그런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우리 가창샘물교회를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귀한 주님 말씀할 때에 듣지 못한 귀한 주님의 권속들이 있다면 하나님 그 자들에게도 긍휼함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고 다음 주에는 그 발길을 교회로 돌리게 하셔서 세상의 쇠사슬을 끊고 이 자리에 와서 같이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어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귀한 집회를 했습니다. 모든 순서마다 애쓰시는 그 권속들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몸으로 회복시켜 주시옵시고 영으로 회복시켜 주시어서 육체가 피곤한 자들은 다 회복될지어다, 영적으로 어둠에 갇힌 자들도 다 회복될지어다. 우리 집회를 통하여서 회복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많은 예물을 드렸습니다. 한 분 한 분 소중히 제가 이름을 밝히지는 못하오나 하나님은 알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 물질로 어렵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시고 드린 물질의 손길마다 30배, 60배, 100배의 하나님의 크나큰 은혜로서 흘러넘치는 불국을 받아서 그 물질이 내 것이 아님을 깨닫게 하시고 다시 하나님의 일에 흘러넘쳐서 쓰임받을 수 있도록 그 물질의 복과 물질의 쓰임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후 예배 인도하시는 장승석 강도사님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성숙하고 성화되어가는 그 강도사님의 영에 하나님 사탄이 틈타지 못하도록 도와주시옵시고 그 입술과 말씀을 전할 때에 오로지 하나님의 영만이 임재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시고 그 말씀에 그 입에 선포하실 때에 하나님의 말씀의 권세가 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의 권세가 임하실 때에 성도들은 아멘으로 화답하여서 하나가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귀한 오후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돌아가는 발걸음도 지켜주시옵시고 일주일 동안 또 돌아가서 세상 속에 헤매일 우리이지만 늘 성령이 함께 하시어 기쁨의 하루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이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일어나셔서 폐회송 여기에 모인 우리 1절만 하고 축도로 예배를 폐하겠습니다.